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깊어져갑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이뿐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의 마저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이뿐만이 아니 살아계신 고백합시다.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이뿐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마저만 가네 주님의 사랑에 바래 이뿐만이 아니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광야 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위해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올라오기 전 5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치유, 머리, 또 코, 입, 귀, 목, 또 어깨, 팔, 다리,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우리 모든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은 거기에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오늘 밤에 하나님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제가 전혀 준비 안 했는데 5분 전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환부의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자유로울지어다, 더 이상 괴롭음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디로만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편한 것들은 부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막힌 것들은 다 부러져, 묶인 것 부러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창조된 것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의 자유케함과 강건함과 병에서 노임과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주님, 이 오늘부터 오늘 밤까지, 밤 자는 동안에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병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매맞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부터 우리의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그렇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다가 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얼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선포하고 간단히 증거하는 간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7월 하고도 첫날이에요. 하는 분도 계시고 이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떠세요? 정상순 권사님, 오늘이 7월 1일이다. 할렐루야. 야, 참 그 시기 흔해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7월 1일이고 또 새 책 받으셨죠? 예. 그 앞에 책도 새 책이죠. 예. 이번 달도 새 책. 예, 그렇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해운대에서 제가 청년을 맡았는데 그런 슬로건 했어요. 성경을 걸레로 이랬거든요. 그래가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이 거룩한 저 말은 막 필기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막 지저분하게 만들자 이런 뜻이었는데 제가 오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거의 새 책입니다. 그냥 저건 그냥 살짝 봐서 그런지.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부터 새 책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실 땐 그 책 들고 오셔도 돼요. 성경도 가져오시면 좋고.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첫날이어서 7월이 열왕기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1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새벽기도 때 하셨죠? 했지만 오늘은 조금만 더 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스벳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를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뒷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간즉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려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아멘. 이 열왕기하는 열왕기상과 본래 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70인경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번역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이태리로 이제 번역되면서 70명의 사람이 그래서 70인경이라는 그때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적절히 좀 이렇게 끊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편 1편을 열왕기상 우리가 읽었던 여기부터 열왕기하 내용은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은 다윗의 얘기 그리고 후반부는 성전 건축한 얘기 그리고 열 왕들의 본래 이거 저기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영어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킹스입니다. 왕들의 얘기, 열 왕들의 얘기예요. 왕들. 그래서 남유다의 19명의 왕이 어쩌우쩌우했다. 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21명,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21명,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왕조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열왕기상을 잘 들여다보면 물론 재밌는 얘기도 있지만 거의 이 왕들이 그건 한 40명의 왕들이 몇 명을 제외한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쥐어 터지고 그러다가 코피 나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가지고 지가 왕이 되고 삼촌이 막 죽여 이런 아주 하여튼 지저분한 얘기가 이 열왕기에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를 굳이
뭐 세종대왕 정도 뭐 그런 분, 뭐 대왕 같으면 좀 뭐 역사니까 배울 볼만한데 이 뭐 우상숭배하다가 쥐어 터지고 막 올려가고 막 깨지고 이런 얘기를 왜 잔뜩 이게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는 이런 인생이잖아. 뭐 잘난 것까지만 또는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얻어터지고 그러다가 막 눈물 닦고 천부여 어시없어서 오고 그러다가 믿음으로 좀 잘 가다가 뭐 좀 되면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냥 까불다가 또 코피 터지고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 하면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묘아이레 어떤 게 목사님 그런 설교를 아주 훌륭하게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준비하시고 도우시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 얘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열왕기 왕들의 큰 두 줄기가 있어요. 한 줄기는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한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사람, 두 길로 나누어서 이 40명의 왕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선왕으로, 그리고 지 맘대로 아니면 옆에 우상 흉내 내고 그냥 자기 이름 내고 그러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다가 코피 터지고 그 집안 대대로 망해버리고 이런 얘기가 열왕기 상하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여러분, 이 시대도 서로 왕 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은 무슨 왕? 왕이 아니라 왕과 같은 나도 뭔가 인생에 나의 어떤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고 누군가를 좀 다스리고 지배하고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이 나쁜 이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 알아주면 막 할렐루야인데 좀 몰라주면 지가 뭔데 나를 일하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 왕이 되고 싶은, 네가 왕이 될 상인가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우리의 관심은 내가 왕이 될 인생인가, 난 왕 되고 싶은데. 대통령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보다 뭔가 좀 폼나게 좀 드러나게 좀 박수받고 막 칭찬받고 뭐 성공했다고 막 인정받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지만 이 열왕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왕들을 다루실 때 보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욕심과 사람들이 우찌에서 그렇게 살고 성공하는 거 그걸 배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막 나중에 보면 서로 막 적군하고 막 주고 딸 주고 결혼하고 막 정락 결혼도 하고 뭐 와서 우상 섬기라 하니까 막 이 뭐 하나님 섬기는데 찝찝한데 그래도 뭐 하나님 뭐 아시겠나, 아니면 하나님 뭐 대충 봐주시겠지, 하나님 너무 고리 답답해. 얼마나 요 우상, 여러분 우상 섬기면 진짜 재밌습니다. 전에 제가 말했지만 바알 섬기는데 하면 막 저 뭐 수백 명의 여자들이 홀딱 벗고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섹스를 막 하고요. 뭐 그런 거 구경하고 막 그러고 나면 뭐 비가 오기도 하고, 야 그러면 농사도 잘 되고 돈도 벌고 막 하나님 그렇게 고래답답하게 안 섬겨도 세상 살만 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얘기들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데 이 시대도 그것을 그런 재미, 그런 성공,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좀 폼나게 살려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열왕기 상하에 흘렸습니다. 왕 되려고 한다면, 아니 왕은 결국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망해하시고, 결국 열왕기 하에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이미 끝나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나라가 끝이 나버립니다. 완전히 패망해 버립니다.
서로 왕 되겠다고, 왕 좀 해먹겠다고, 내 잘나겠다고, 저렇게 하면 잘나겠구나 하고 세상적인 또는 우상적인 이방적인 것을 흉내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으로 열왕기는 끝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뭘 좀 폼나게, 뭘 좀 재밌게, 뭘 좀 남들에게 내가 좀 높게 살려고 하는 추구를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망하는 자로 분류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적 우리가 이제 종말적으로 이 열왕기를 본다면, 그래 너희들 왕은 결국 그 왕을 위하여, 왕의 욕심을 위하여 왕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힘들겠지만 내가 친히 왕이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왕권을 슬그머니 드러내 보이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책입니다. 오늘 서론을 좀 짧게 얘기하고 본문 얘기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가 시작되면서 처음 등장한 왕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까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도로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러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을 낫겠나 물어보라.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죽었다는 한 역사적 사건을 1절에 등장하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가 열왕기를 시작하는, 열왕기하를 시작하는 얘기예요. 아합은 어떤 인간인가? 아합은 이스라엘의 6번째 왕으로 상당히 세상적으로는 아주 큰 일을 한 왕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왕이고, 그때 이스라엘의 영토도 넓히고 또 뭐 적군하고 막 싸우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통일하자 해가지고 시돈 페니키아 시돈에 있는 왕 그 계속 뭐 괴롭히니까 야 그냥 내 아들하고 넣었다가라고 그냥 이게 아니고 야 공주 주소 그냥 내가 마누라 삼고 우리끼리 그냥 같은 집안 합시다. 그래가지고 시돈의 왕의 바알의 집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던 바알의 딸 이 여사님을 데리고 와서 지 마누라 삼았습니다. 이 여사가 누굽니까? 세벨이라는 여사, 성이 이신데 이름은 세벨이라. 이 세벨이라는 여자가 와서 그러면서 북쪽 이방과 그냥 그렇게 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쓱까먹는 건데, 쓱까지는 건데 그냥 이방과 가족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오면 될 텐데 바알과 그 우상의 여러분 바알이 대표적인 신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 난 바알 섬기고 다른 신 안 섬기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 분명히 아스타롯과 그 주변의 가족 신을 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데리고 와서 그때 당시는 아합이 찝찝한데, 왜냐하면 그 선배 왕들이 바알 섬기다가 코피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이제 시돈하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친화적인 정책을 했으니까 이제 별일을 깼나 하면서 허용하다가 점점 그 바알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부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또 이 여인이 독하여 아주 땅을 좋아해가지고 강남 7층짜리 아파트면 충분할 낀데 나봇에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죽여버리고 하고, 하여튼 못된 짓 많이 했어. 그 못된 짓을 하는 아합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세벨도 못된 여인이지만 아합 또한 아주 욕망이 가득 찬, 그래서 정치도 잘하고 주변의 나라들 그냥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조공받고 힘이 건드리면 죽으니까 그만큼 힘을 길렀던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가장 나쁜 왕이에요. 남유다의 19명 왕 중에 가장 나쁜 왕을 아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합이 딱 죽으니까 그 독하고 그 정치력이 있고 아주 똑똑하고 힘 있는 아합 왕이 죽으니까 바로 모압이 이제 배신을 하는 거야. 조공 안 바치고 이제 뭐 누구 왕 뭐 힘 있는 왕 죽었으니까 너가 아들 뭐 저 아시아 뭐 힘 없으니까 배신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1절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고 2년 동안 7일을 이스라엘을 치리했어요. 아버지는 22년 동안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거기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힘 있는 왕이 죽자마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왕이 되고 한 일이 뭐냐면 2절 이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서 병들어 그래 시름시름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아 왕은 전쟁을 한번 했다든가 뭐 땅을 한번 차지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가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잘 드렸다든가 뭐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냥 2년 동안 다락에서 깨끗하게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빌빌빌 거리다가 죽었다. 그 얘기를 왜 여기 성경에 그 많은 왕들이 해야 할 굉장히 재밌고 막 박진감 넘치는 전쟁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넘어지고 병들어 죽은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단지 아시아 왕의 한 개인이 그런 갑자기 그냥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안 됐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인 회복보다는 점점 망조로 접어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림을 이 아시아 왕이 겪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힌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아시아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아시아는 일단은 정치적인 힘이 점점 줄어졌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아버지가 왕 때는 막 뭐라 좀 못하던지 아시아가 아합도요 좀 부끄럽게 졌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9절 이어 보면 아합이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변장을 하고 이제 아람과 싸우는데 변장을 하고 숨어서 막 일반 병처럼 이렇게 가다가 아람 군대 어떤 병사가 이거 화살 잘 나가나 한번 실험해봐요. 삥 날아갔는데 그게 그냥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부끄럽게 죽어서 부끄러워. 그 29절 이해에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여러분 아합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이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의 죽음은 한 병사가 실수로 그냥 한번 쏴봤는데 그게 그냥 맞아서 죽는 세상의 힘이 이렇게 추락한다는 사실을 아합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단한 좀 가졌고 좀 높았고 뭘 안다고 떠들어대는 인간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게 이 땅을 떠나는지. 자, 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고 아시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의 문제는 이 아시아 왕에게는 정말 생명을 사나 죽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있는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죽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까지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위 말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냥 그냥 그대로 있느냐 사라지느냐 왕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이 절박한 위기를 아시아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아합이 그렇게 우상질하고 엄마 이세벨 때문에 이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보아도 불행한 죽음을 보면서 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게 있는 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갑작스러운 이게 당황스러운 사건에 대해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디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은근히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결정은 뭡니까?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의 이 병이. 사자가 뭡니까? 이거 앙 하는 사자 아닌 줄 알죠?
병사들에게 야, 에글론에 가서 그 에글론 땅의 신인 바알세불,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느냐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냥 오해했던 것처럼 그건 바알세불이고 그거는 똥파리의 왕. 바알세붑이란 말은 파리의 왕, 파리, 왱 하는 파리, 프랑스 파리 아니고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똥과 같은 왕의 이름인 바알세붑, 그 왕에게 내가 살 수 있는지 죽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여러분, 에글론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 이방 땅에, 그 블레셋이 5개 국가, 도시 국가인데요. 제일 북쪽에 있는 한 블레셋의 도시가 에글론인데 그 도시에서 섬기는 바알세붑이란 파리, 똥파리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바알세붑 우상에게 내가 살 수 있는지 죽는지 한번 알아보고 온나 하고 50명하고 50부장 딱 장교를 붙여서 보내는 거야. 이 망조가 걸리면요, 이게 뭔가 망하려고 하면 총체적으로 엉뚱한 짓을 합니다. 난간에서 떨어졌고 그게 병들었고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이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을 우상에게, 그것도 이방 땅 우상에게, 그것도 똥파리 더러운 그 신에게 자기의 생명을 한번 걸어 보려고 하는, 이 얼마나 답답한 왕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어쩌면 이 나라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갑자기 아시아가 그냥 난간에 있다가 아이고야 경치 좋다 우하고 넘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어쩌다가 아이고 막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결국은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필연이다. 여러분, 왕이 갑자기 실족해가지고 넘어져서 지금 죽게 되는 사건이 어쩌다가 된 일인 것처럼 보아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통하여 네가 누구를 찾느냐, 네가 누구에게 이 문제를 가져오느냐, 그것을 보기를 원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아는 하나님께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는 우상 이방의 그 더러운 똥파리에게 자기 인생을 한번 의택하는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엘리야가 이제 물론 엘리야 이후 엘리사가 열왕기 상하의 주인공이 됩니다. 왕들의 얘기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더 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지위나 직분이나 위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쓰신다는 걸 열왕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가 딱 보니까 이게 진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똥파리한테 가서 살나 죽냐 물어보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 우상의 신에게, 우상에게 가서 그 뭐 물어보려고 가냐, 이 답답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엘리야의 선포를 보십시오. 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을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야, 너 얼른 돌아가가지고 너 왕한테 말해. 이 침상에서 못 내려와. 이 말하면 침상에서 죽는다는 거야. 반드시 죽을 거라고.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그냥 떨어뜨리게 실수한 거는 그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 못 찾잖아요. 죽음의 위기 한번 툭 던져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야 되겠다 하고 오게 하기 위하여 그 아픔과 그 실수와 그 고통을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속이 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예 선포합니다. 반드시 뒤질 거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 야, 너 왜 일찍 돌아왔나? 와, 에글론 그 제사장들한테 그 바알세붑 선지자들한테 뭐 사는 답 가지고 왔나 하니까 아닙니다. 그 가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이 인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 네가 왕이 반드시 뒤진다 카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순간 맞다 내가 엉뚱한 짓 했네.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그러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죽는다 그러면 너 죽을 거다. 아니 너 죽고 말 거야 라고 하면 벌떡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엉뚱한 짓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내가 바보짓 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줄 알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했는데 이 두 번째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올라와서 야, 그 인간이 누구야? 그거 어떻게 생겼어? 인상착의를 말해봐. 8절 시작. 털이 많고 가죽띠를 떼었다. 그 인간 딥셉 사람 엘리야구나. 바로 왕이 알아차렸습니다. 털이 많은 지습이다. 이러면 야, 죄송합니다. 우리 지섭 전도사님. 털이 많은 건 엘리야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털이 많은 사람들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 이야, 바로 알아차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유아실에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다른 얘기인데 나에 대한 얘기가 누구에게 전달될 때 우리를 착 보면 저 인간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뭐 목사인가? 땡땡인가? 저 사람이 뭐 집사인가? 아니면 잡사인가? 저 사람이 뭐 장로인가? 아니면 그 간장인가? 된장인가? 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왕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털 있고 가죽띠, 야,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바로 알아차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저 예수쟁인지 아닌지 절에 가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쟁이 맞네, 저 골동 예수쟁이구나, 야, 완전 찐 예수쟁이다 라고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 자,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오십부장 얘기 9절부터 있죠. 그냥 여기서 제가 생략할게. 엘리야가 야, 하나님, 50부장하고 50명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는 이 아시아의 마음은 이 털 많은 저 영감택의 저 엘리야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묻게 하기 위하여 전령을 보내는 이 일에 방해를 해.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세벨이 7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모르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어쨌든 선지자 선자만 들으면 다 죽이고 싶은 것이 이 여사의 마음이었고 아합도 그 일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아이고 저 엘리야 저 입을 닫아버려야 입을 찢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세 번째 또 보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이나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떨어져 너가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하나님이 그 말에 동의해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51명의 그 젊은 아무 죄가 없는 아무 그냥 가라에서 갈 뿐인 이 병사들이 불에 타 죽어버리고, 두 번째 불에 타 죽어버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엘리야님 우리 진짜 당신 그런 말하면 우리는 또 불타 죽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제발. 그 전에는 이 병사들이 어깨 주고 갔어요. 왕이 당신 오랍니다.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 아주 그냥 뭐 세상적인 계급으로 보면 그들이 훨씬 높은 힘을 갖고 있죠. 그 힘을 믿고 까불다가 불이 떨어져서 51명 죽고 또 죽고, 이 사실을 알았던 세 번째 갔던 51명의 이 병사들은 겁을 먹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부탁하면서 제발 좀 가십시다, 그리고 제발 불 얘기하지 마이소 해가지고 이제 가는 얘기가 뒤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 그건 내일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 자, 하나님 끊임없이 아시아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회를 줘요. 이래도 네가 못 깨닫냐? 야 51명이 한순간에 불이 떨어져 죽었는데 이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일을 진노하심을 모르느냐? 또 한 명, 또 51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결국은 그 예언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시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 2년 동안 아시아라는 이스라엘의 7대 왕이 한 일이 뭐냐면요, 왕이 되자 왕궁에서 뭐에게 어디 떨어져서 병들어서 겔겔하다가 우상한테 물어보려다가 끝났다라는 인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시아와 같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아시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왕인데 그 난간에서 떨어진다는 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움직일 때 얼마나 안전하게 그 시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기회임을 알지 못했고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기에 그는 끊임없이 죽을 짓을 계속 골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다 보면 어려운 일이 좀 생기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부터 또 하반기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오는 어려움은, 내가 지금 생겨지는 어려움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또는 웃자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런 일을 겪어오니까 하고 세상 방법으로 엉뚱한 짓을 자꾸 해결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냥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저는 참 존경하는 우리 한 분,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세요. 어떤 일이 뚝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혹시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금방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계세요. 가다가 계단을 몇 해 전에 예배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하나 헛디뎌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녁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혹시 목사님에게나 교회에 크게 잘못한 게 뭐 없겠습니까? 왜요? 계단에 떨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자꾸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계단, 저도 막 2계단 3계단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계단은 또 막 이
높이가 달라가지고 구당당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작은 실수, 내가 실수한 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저희 그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도 뭘 하다가 뭘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내가 뭘 실수했나. 어쩌면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그 모습을 너무너무 반기 여기시면서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는 더 신뢰하고 더 함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뭐 실수가 여러분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나의 문제뿐만 내 때문에 아니라 세상이 그래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가서 이것을 묻느냐 말이야. 저는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뭐 큰일이 생기면 뭐 당장 대나무 꽂힌 데 가는 사람도 있대요.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저 영도에 있는 무당이 예수 믿어서 간증하실 때 그때 몇 프로를 했습니까? 기독교인이? 예? 20%를 했나? 예. 20, 30%는 기독교인이 점치러 온대요. 그 중에 중직자가 반이 넘어. 몇 년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 목사육도 좀 해야 여러분 계속 오니까,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어느 동네 가야 개척을 하면 잘 될지 무당한테 갖다 물어봤대. 미친놈. 목사도 아니지 그 인간은.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개업하는데 돼지대가리 놓여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어떻게 다루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가 왕이었잖아요. 어쩌다가 넘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듯 민족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져가 오는지, 아니면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습관대로, 네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가는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신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9절 한 절을 좀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21장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서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예.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동 관련되어서 야 이건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 겸비한다. 하나님께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겸비함이에요. 이게 겸손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하는 자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죠. 아합이 그래도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못된 짓 했지만 이상한 마누라 얻어가지고 나라 망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그나마 겸비한 나를 인식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것을 봐서 네 시대는 두겠지만 그러나 너의 다음의 세대에서 내가 썰어버리겠다. 그게 아시아 왕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뭐 해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1.1획도 변개되거나 수정되거나 어떻게 미루어 아니라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시아처럼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파도와 같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파도가 한번 왔다가 가면 그냥 평생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 파도는 끊임없이 와요. 파도가 갔다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려면 해운대를 가보시든지 광안리를 가보시든지 요즘 기장 좋으니까 기장 바닷가에 가면 앉아보세요. 하루에 파도가 몇 번 오는지.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와요. 오늘 밤에 올지도 모르겠고 내일 눈 뜨면 문제가 또 아침 상 앞에 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문제는 또 갈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맨날 오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나 보고 몇 달 지나다 보고 그냥 몇 년 지나다 보면 또 그 파도가, 그 문제의 파도가 또 가버려요. 여러분, 문제 왔다고 그냥 뭐 발발 들지 말고 아, 이거 언젠가 가겠구나. 나의 관심은 문제가 몇 개 오고 그 파도가 얼마나 세고 그 파도가 언제 가는가에 관심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40명의 왕들이 그렇게 살아내었다면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7월 한 달, 또 올해의 반, 파도처럼 문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문제가 뭔가 분석하고 그것도 필요하긴 해도 그의 생각보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 먼저 찾겠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네이버나 유튜브 보고 문제를 해결해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딱 마음에 확정을 해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저 일을 통하여, 내게 경험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또는 우리가 듣는 뉴스를 통하여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는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야 거기서 문제의 끝을 보는 것, 이것을 붙들으시고 우리 남은 이 한 해 반 토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시아 왕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나와 우리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생기면 벌떡벌떡 뛰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생각해보고 답을 구할 수 없는 곳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넘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인생에 내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디 가서 뭘 구하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데 어디서 뭘 찾아 헤매느냐?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아에게 주었던 이 선택 기회가 결국 그는 붙잡지 못하여 약속대로, 선포대로, 예언대로 사라져버렸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꼭 보고야만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영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 이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를 경험시킬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찾을 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한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면 다 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인생을 도울 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어요. 방법은 또 다른 어려운 방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또 어디에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이제 남은 이 반년을 하나님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정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돌아와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파도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 위에서 역사하시는 파도 위에서 일하시는 날마다 세일을 행하시는 날마다 새로우신 날마다 신실하신 날마다 세일을 행하시는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하나님 생각을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의 내 삶속에 언제나 파도 위에서 어디로 일하시는 간단 말이냐.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 우리가 다시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좀 우리의 모든 걸 올려드립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인생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올려드린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하고 있는 이 일들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모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통치하십시오. 나의 모든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
하십시오.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은 끊어짐이 없고 하나님 행하십시오. 당신의 은혜는 끊어짐이 하나님 없습니다. 행하십시오.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좋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당신은 좋게 하십니다. 당신은 좋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젊음과 주인 우리의 되십니다.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왕의 시간 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고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십시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좋게 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게 합당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 있는 모든 40명의 왕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친히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주여 만나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돋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취하시옵소서. 남한을 취하시고 북한을 취하시고 이 한국을 취하십시오. 하나님, 이 부산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친히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우리 민족의 모든 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취하십시오. 하나님 취하십시오. 하나님 취하십시오. 하나님 취하십시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취하십시오. 하나님 세월이 아끼라신 주님 하나님 취하십시오. 동역을 입수했습니다. 하나님 취하십시오. 마땅히 취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취하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도시와 이 나라의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완전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 서겠습니다. 주님 때가 찼습니다.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되었습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정렬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정렬되어진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다스리십시오. 세정을 내리시고 본인을 내리시고 정치와를 넣으시옵소서. 교회 하나님이 도시 가운데 모든 영역의 왕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도시 가운데에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만왕의 왕 뛰어나시니 예수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는데요. 어젯밤에 9시부터 11시 반까지 한국에 있는 우리 게더링 가족과 데뷔팀과 전 세계 중보자들이 영상으로 어제 줌콜을 했어요. 이런 서로 뭐 안부도 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었는데, 마지막 데뷔팀 목사님께서 올해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은 어떤 사람에게는 수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희한한 해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263년 만에 미사를 안 드렸다잖아요. 올해가 260년 만에 특별한 날이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멈추는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한 해를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 공황을 경험하고 큰 회사가 넘어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온 세상이 진동하는 이때 후반기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이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앞 세대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난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고, 평생 예수 믿다가 이 시대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앞에 주님 앞에 오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토라를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5번 꼭 읽어야 됩니다. 읽는 가운데 예수라는 선지자 얘기가 몇 토막 나와요. 그걸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집단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야, 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 예수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들을까?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막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020년 후반기 우리 반년은 세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몰라요. 경기가 나아질지 전반기보다 더 나빠질지 너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갑작스런 하나님의 대추수를 허락하실 수 있고, 또는 멀쩡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쓴 것처럼, 이 2020년 후반기에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고, 영적으로 정렬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예비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밥 먹고 놀기도 하고 TV도 보고
뭐 다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맞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후반기에 여러분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에 뭐 특별한 뭐 대단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 한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이렇게 조율돼 튜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뭐 별것 아닌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께 축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에 하나님 어떤 회오리와 같은 이 쓰나미와 같은 큰 영적인 일을 행할 텐데 하나님 제가 쓰임받도록 제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유아들도 또 80, 90대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또는 배움의 정도가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버는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거룩함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앞에 내가 정렬되어 있는가, 이것만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 위대한 역사에 등장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후반기에 2020년 정말 진동의 해인 이 2020년 후반기에 어떤 진동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큰 대부흥 대추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감히 동력자로 쓰임받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직통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얼른 떠나지 마시고 적어도 10분 이상 정말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하나님 심장 안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